모아서 투자를 해야 아이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유대인은 전 세계에서 약 1,300만 명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0.2%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문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이름만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유력한 사람들, 듀퐁, 골드만삭스, 마르크스, 스피노자, 프로이트, 비트겐슈타인, 아들러, 촘스키, 뉴턴, 아인슈타인, 멘델슨, 쇼팽, 샤갈, 셰플, 스피버그 등등. 그리고 미국 4대 일간지 경영의 35%를 차지한 사람 누구냐? 유대인들이. 미국 동부의 유수한 대학인 아이비리그의 교수들의 40%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 상당수 유대인들이. 이외에 노벨상 수상자는 아주 많습니다. 특히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에서 유대인의 파워는 막강합니다. 미국 내 유대인 수는 미국의 2%에 불과하지만 부자들 상위 400위 중에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미국 유대인 세대의 소득 기준은 다른 미국인들보다 2배가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미국 전체 범죄자와 알코올 중독자 가운데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극소수여서 통계표에 넣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대인의 교육에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교육은 가정교육이든 학교교육이든 언제나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을 목표로 두고 교육합니다. 그냥 1등해, 너는 1등 해야 돼, 너는 최고가 돼, 그게 아니라 먼저 신앙교육과 너는 사람이 된다, 인성교육.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자동적으로 줄 줄 믿습니다. 네. 유대인의 정체성은 이렇게 그냥 민족, 우리 민족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문화 개념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정체성과 민족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유대인입니다. 그냥 혈통이 아니라 토라와 율법 말씀과 탈무드를 배우고 실천하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하느냐, 그 표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숱한 박해와 나라가 없는 유랑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교육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네. 유대인 문명들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 교육비 지출이 국가 예산의 10%를 차지합니다. 10%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대 정부는 교육 부분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잡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교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교과서로 사용하는 교육입니다. 무슨 교육이라고요? 성경을 교과서로 사용하는 교육.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 따로 교육 따로가 아니라 성경이 교육이고 교육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수천 년 동안 이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교육합니다. 그것은 독특한 5,000년의 역사를 가진 토라와 탈무드입니다. 토라는 모세의 율법서를 말하는 것이고 탈무드는 그 토라에 대한 해석과 가르침을 담고 있는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을 심어줍니다. 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개발시켜줍니다. 유대인들의 체계 민족이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성경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가 자녀를 직접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은 성전이자 학교입니다. 가정은 단순히 학교에 가기 전에 양육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학습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전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 있어 최고의 부모는 누구냐? 서울대 나온 누구 스타 강사가 아니라 최고의 선생님은 부모님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부모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지시하고 다그치고 잔소리하고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부모님 하면 누구냐? 잘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유대인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일찍 퇴근합니다. 그런 직장을 구합니다.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요. 주로 식탁에서 자녀에게 성경과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대화를 통해서 성경 지식과 성경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유대인 어머니는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고취시켜주고 좋은 인성과 정서를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돕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으로 인정될 정도로 유대인 어머니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는데 디모데가 알았는데 그게 어머니 통해서 이어졌다는 거죠. 유대인 어머니들은 아이가 아무리 많은 질문을 해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이의 질문에 대해 바로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아이의 사고력을 길러주고 스스로 답을 찾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질문을 했을 때 또 다른 질문으로 대답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것은 솔직히 모른다고 얘기하고 자녀와 함께 답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자녀를 대하고 끊임없는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자녀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주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유대인 부부는 자녀 교육의 중심인 소중한 가정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 부부 사이의 화목과 사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뭐냐? 부부의 행복한 모습이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셋째로 질문과 부모의 인내 교육입니다. 한국의 엄마는 학교 다니는 자녀에게 뭐라고 묻나요? 오늘 학교에서 조별자는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오늘 뭐 배웠어?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나 유대인 엄마는 어떻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오늘 학교 선생님이 질문 많이 했니? 오늘 선생님께 무슨 질문 했어? 우리나라 같은 선생님이 그렇게 막 질문 많이 하면 걔는 찍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질문 많이 하는 아이가 제일 훌륭한 아이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지식과 예측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녀의 질문이 많다는 것은 호기심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합니다. 이때 귀찮다고 질문을 막거나 성의 없게 답변하는 아이들이 합니다. 자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되고 창의성을 상실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질문 다 쓸데없나 봐. 다 불필요한 건가 봐 하면서 위축됩니다. 엄마 지금 바쁘잖아. 나중에 알려줄게. 너 몇 살 해가지고 그것도 몰라. 너 언제 철들래? 중이 좀 해. 시끄러워 죽겠네. 나도 몰라. 그것도 잘 알게 돼. 라는 식으로 반응하면 절대 안 된다. 애를 죽이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유대인 부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녀가 하는 엉뚱한 질문에 대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저도 압니다. 아이들의 질문은 너무 엉뚱하고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들어주려면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답변해준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만 해줄 수 있는 의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잘 해내는 부모는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감이 쌓입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항상 내가 말하는 것은 소중하거나 귀하구나. 엄마가 그렇게 나에게 소중하게 대해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유대인 부모는 거꾸로 아이들이 질문하는 질문을 막거든요. 안식일 식탁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도 강의식으로 주입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한테는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되잖아요. 아니 바보같이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쉬운 질문부터 먼저 합니다. 충분히 쉬운 질문하고 조금 더 잘 따라오면 어려운 질문으로 가면서 아이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질문을 받는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뇌가 막 작동하죠. 그냥 뇌가 발달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을 많이 받았을 때 아이들의 뇌가 작동하는 걸 믿습니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대답에 대해서 부모가 또다시 질문을 하면 또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높은 지혜를 아이들이 스스로 체득하게 되는 거죠. 넷째는 하브루타와 토론식 교육입니다. 히브리어로 배우다는 동사와 가르치라는 동사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부모님이 일반적으로 너는 배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하지 않는 거죠. 가르치면서 또 배운다. 배우면서 가르치는 그게 유대인 교육입니다. 하브루타라는 말은 서로 짝을 지어서 교육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표현하고 상대방 말을 경청함으로써 소통 능력과 토론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죠. 다섯째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암기 위주의 교육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지식을 가르치지만 그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 지혜를 얻기 위한 지식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자녀 교육에서 누가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에 비하면 반대죠. 선의 학습, 너는 중학교 1학년이잖아, 너는 고등학교 교과서 봐야 돼.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나친 경쟁심이나 성급한 결과물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급하게, 성급하게 앞서 나가서 많은 지식을 자꾸만 주입하려고 하다 보면 자녀 학습 의욕이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도리어 강퇴. 버겁거든요. 인제서 하나씩 차근차근 질문하고 토론하고 배워가야 되는데 그냥 막 앞에 있는 지 갖다가 머릿속에 집어넣으니까
학습 의욕이 감퇴하는 것은 물론이고 잠재력마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이의 잠재력을 키워주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지식보다는 지혜를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유대인은 어렸을 때부터 침대 머리맡에서 자녀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어린 시절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모로부터 듣는 이야기는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꿈과 환상을 심어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와 이야기, 동화를 읽어주는 거죠.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책을 직접 읽어줌으로써 아이와의 애착 관계도 형성되고 부모처럼 책 읽기를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책 읽기에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섯째는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높이는 교육입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5계명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높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수할 때 효과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교사의 권위가 땅바닥에 추락되고 있는데 이거는 큰 문제예요. 교육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교사의 권위를 대단히 존중합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녀가 학교에서 생애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존경받는 자리에 있음을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야 선생님 뭐 그딴 식이야? 선생님 왜 이렇게 무식하냐? 이런 말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절대 선생님 욕을 안 합니다. 항상 어떻게 가르치느냐? 너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훌륭한 분이니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여쭤봐라.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일곱째는 반복과 암송의 강조 교육입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배우고 깨우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천재 중에 천재겠죠. 그러나 배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배운 것도 금세 잊어버리고 까먹습니다. 여기에 암송의 비결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암송을 시켜놓으면 때가 되면 그 암송을 한 내용들이 성장에 큰 영양분이 됩니다. 반복하고 암송을 해야 성경 말씀이 자녀의 마음속에 내면화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반복을 두려워하잖아요. 했던 건데 또 가르치면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하지 말아요. 새로운 거 해야 돼. 이게 안 좋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교육은 반복 교육을 믿습니다. 반복해서 교육시켜야 아이들의 뇌 속에 완전히 각인이 되죠. 특히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암송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시킨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의 시험을 통해서 4세부터 13세까지의 기간 동안이 성경을 암송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자녀에게 성경을 암송시키며 평생을 성경의 원리로 살도록 교육시킵니다. 10제까지 있습니다. 경제교육과 제작과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경제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제교육을 확실히 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돈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어렸을 때 용돈을 주고 금전 출납부를 기록하게 합니다. 자신이 쓴 돈과 남은 돈을 맞추고 계획성 있게 돈을 사용하도록 어려서부터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교육을 받고 자란 유대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용돈을 절약하고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옳은 일이나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그 대가로 용돈을 받으면 그 돈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가정에는 저금통이 하나 있습니다. 째다카라고 불리는 저금통이 있는데 이 저금통이 다 차면 너 원하는 거 사서 해먹어. 너 원하는 거 사. 그렇게 하잖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용도로 저금통을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째다카라는 말은 원래 의, 정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는 의, 정의란 너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라는 것을 교육시킨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이런 자선과 선행은 곧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자신보다도 공동체, 가난한 이웃과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9번째는 역사교육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대 차이가 역사와 전통이 이어지는 교육을 강조합니다. 어떤 특정한 세대가 연결고리를 역할을 잘못한다면 역사 전통은 계승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고수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 역사 전통이 이어지는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조한다는 것이 안 좋은 것, 나쁜 것도 다 전해진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불변의 진리를 그 시대에 맞게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교육입니다. 유대인 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공동체 정신입니다. 유대인의 공동체 정서의 기반은 선민의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집단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초는 성경에서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말씀을 통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대인이라면 선민,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아랍과의 6.1 전쟁이 있었을 때에 세계 곳곳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정체성이 어디 생겼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전쟁 나면은 막 해외로 도망가려고 지금 막 공항이나 저 바닷가에 북적북적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하는 거죠. 그 민족 공동체 의식을 심어준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독특한 교육입니다. 유대인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오거나 새로 이민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공동체 정신이 몸에 배웠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도와주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유대인이 이렇게 현대의 실용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교육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교육을 통해서 성경 사상을 실제로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신앙 전수는 모든 부모에게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잘 전수되어지면 우리의 자녀의 앞날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없지만 그들은 구약의 지상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더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물질과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복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인 부모들의 교육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교과서로 사용하는 교육, 부모가 자녀를 직접 가르치는 교육, 질문과 부모의 인내를 통한 교육, 하브르타와 토론식 교육,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치는 교육,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높이는 교육, 반복과 암송을 강조하는 교육, 경제교육과 째dak한 교육, 역사교육, 공동체를 우선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모두가 이러한 성경적 교육을 위한 토요시에마학당과 세대 통합 예배가 성공적으로 잘 정착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